선교사님, 박철준 선교사님이 잠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선교 보고도 하면서 제가 목양시에서 잠시 영접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예, 우리 아내 김혜진 선교사님과 우리 키우는 아들 하루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오셨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하루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입양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 일본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디나 그렇듯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게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뭐 그 과정은 뭐 언젠가 될 거라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결정적인 게 이 하루토를 데리고 외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만에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해요. 코로나 기간도 있었지만 이제 하루토와 함께 나오지 못해서 여권 비자가 안 돼서 그러다가 보시다시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휴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이제 주일이 휴가가 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다 본인 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사진은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네. 본인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를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딱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좀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곡교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부곡교회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그때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선교사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야,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 그때 설교가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먼저 해. 왜 내가 뭘 먼저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하루토의 그 친권자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연락하라는 건가? 그래서 연락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락을 받고 친권자가 허락을 해줘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 결론만 그렇게. 중요한 건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그 기도 응답, 그게 오랜 기도 응답이었거든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짤막한 고백과 간증을 하셨어요. 비단 선교사님만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응답되는 역사도 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일들로 우리 삶 속에 일하심을 또 체험하신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레마처럼 그냥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레마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내 심령에 꽂히는 말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 그 말씀을 잘 들읍시다. 밖은 추워도 우리 안에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9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족속과 절대 조약 맺지 마라고 했는데 그만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속아서 그래, 속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결국 속게 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은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움에 빠져요. 같은 아모리 족속 그 기브온이 예상치도 않게 배신을 한 거예요. 자기 살고자 그 이스라엘에 가서 화친을 맺은 거죠. 굴복하면서 화친을 맺었어요. 근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오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큰 안전상 위험이 이제 처하게 됐다고 해요. 곧 예루살렘도 포위되고 함락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 왕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급히 가나안 남쪽 지역에 있는 다른 4명의 왕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4명의 왕들에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기브온이 우리 전체를 배신한 거야. 이 배신자 기브온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돼. 처벌할 것을 제안을 해요. 기브온을 처벌하지 않으면 혹 다른 성읍들도 다른 도시 국가들도 그냥 다 이스라엘에 항복해버리면 우리가 큰 낭패에 빠질 수 있기에 일벌백계 할 것을 요청해요. 일벌백계란 말 아시죠? 한 사람을 벌 주어서 100사람을 경계한다. 다른 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자 5개의 나라가 합력해서 기브온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다른 이제 왕들의 응답이 신속히 와요. 오케이. 예루살렘 왕의 제안에 동의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가고자 해요. 여호수아 10장 5절에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 소식이 기브온에게 전달됐죠. 기브온이 난리가 났습니다.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을 해온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주변 5개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강한 나라라고 한다면 대항할 만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쳐들어오면 결국 우린 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브온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급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발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이거 누가 여러분을 속였어요. 그럼 속인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네, 나쁜 감정, 불편한 감정, 싫은 거지. 그리고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이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 저희들을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조약이지, 저희들이 종이 될게요 라는 조약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기브온과 5 나라가 같이 싸워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물고 물리고 싸우면 결국은 군사력이 떨어져요. 결국은 그들이 지쳐요. 그러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전략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 역시 싸움 구경이 최고야. 그러면은 제가 이 설교를 안 하겠지요. 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뻔합니다. 뻔합니다.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여호수아가 채비를 하고 기본을 도우러 떠나요. 급하게 군대를 모읍니다. 그 시간에 이제 잠자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야! 긴급! 우리 이제 전쟁 나간다. 마치 우리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오면 몇 분 내로 쫙 출동 준비해가지고 쫙 소방차 나가듯이 지금 급하게 군사를 조직해서 캄캄한 어둠이 덮여있는 그 밤중에 기브온까지 행군하게 돼요. 한 거리가 한 40km 정도 됐다고 해요. 마라토너가 완주하는 그 거리를 지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마라토너가 가는 편편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산길이었고 골짜기 길이었습니다. 쉴 시간도 없었어요. 빨리 가야 됐어요. 그저 전진하는 일에만 신경 썼습니다. 밤새도록 행군했습니다. 진짜 친한 관계, 진짜 정말 둘도 없는 관계라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행군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다라고 믿고 기브온을 도와주러 간 것입니다. 물론 그 40km를 험산줄령 넘어가면서 밤새도록 잠 못 자면서 갔던 군인들은 지금 극심한 피로에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아모리 족속 그 5나라의 연합군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대는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그들이 도망친 길은 아얄론 골짜기로 내려가는 좁은 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맹렬히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모리 5개의 군사들은 다 도망갑니다.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도망가고 있는 아모리 그 족속의 연합 군대 그 군사들 위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박이었어요. 큰 우박이었어요. 혹시 우박 맞아보신 분 계세요? 이 우박에 아모리 그 연합 군대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포탄을 터뜨린 거죠. 막 포탄을. 이런 걸 일컬어 전문 언어로 지원 사격이라고 해요. 네. 지원 사격을 막 해서 수많은 아모리 군대가 죽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도망가는 상황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원 사격했다고 했잖아요. 우박을 던져서 우박에 맞아 죽어가게끔 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에서 승리를 달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먼 거리를 밤새도록 피곤해 지쳐서 힘겹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아모리 족속과 싸웠고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그것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 본인들을 공격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나 지켜야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장군님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해서 얼떨결에 나왔어요. 알고 보니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기브온이라는 곳은 4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잠잘 시간 밤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가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 장군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가서, 여러분 전쟁이 놀이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칼싸움 뭐 하고 이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전쟁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저 기브온 놈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의구심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목숨을 잃지 않게끔 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남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돕는 자가 됩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잖아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세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3일 만에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 전쟁이 3일 만에 끝나지 않고 벌써 1년이 지나 이제 2년을 향해 가는 전쟁도 있잖아요. 뭐 예측 불가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던 이스라엘. 당연히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힘이 드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브온을 도와주면서 지금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으면 제가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한 번의 전쟁으로 5 나라를 이긴 거예요. 전문 용어를 제가 하고 싶은데 이거는 방송 용어가 안 맞아서 이르타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에 5. 시간도 줄이고요. 피해도 줄이고요. 전투력의 손실도 줄이고요. 더욱 밀도 있고 효율성 좋은 결과를 창출해낸 거예요. 그리고 5개 족속을 패전시킴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북부, 중부, 남부라고 할 때 이 남부 지역의 패권도 쥐게 됐어요. 전쟁 몇 번에? 한 번에. 한 번 전쟁에 딱 우리나라식으로 할게요. 전쟁 한 번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확 장악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한반도로 친다면 전쟁 한 번에 웬 땡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돕는 마음이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도와주니까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에 하나님이 부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돕는 마음을 주신다면 기꺼이 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돕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고 기회를 얻어야지 하고 얄팍한 생각 마시고 순수하게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남을 돕고 남에게 주고 남에게 행하는 그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히려 후하게 안겨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리족 속의 연합군대와의 전쟁, 자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전쟁의 과정 속에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특별함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은 승리 기선에 제압했잖아요. 왜? 우박으로 수많은 군사들이 좀 죽어나가니까 야,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가 되겠다 하고 그 기선으로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전쟁이 이제 새벽에 기습한 거예요. 밤새도록 와서. 그래서 이제 날이 밝잖아요. 전쟁은 밤에 유리할까요? 낮에 유리할까요? 밤에 유리한 전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은 낮이 유리해. 왜? 잘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좋은 유리한 환경이었다가 이제 해가 중천에 뜨면 그 다음은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어떻게 돼? 해가 이렇게 중천에 뜨면 해가 이제 지잖아요.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지형은 이 아모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낯설은 곳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딱 처음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 알아가면서 싸움하는 사람하고 누가 유리해요? 전자가 유리하죠. 그런데 해가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가뜩이나 상대방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낯설어요. 어디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굉장한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즉 해가 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빨리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 져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는지 아세요? 태양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게 웬 말이래? 태양 보고 너 머물러.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는 지금 이렇게 숨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달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달 보고 넌 거기에 가만히 있어. 즉 뭐예요? 시간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이 선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태양이 멈춰요. 그냥 중천에 뜬 대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래도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부 때는 힘들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이어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원수 갚기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믿겨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맞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게 뭐 거짓말을 하고 해도 뭐 증명해 볼 게 없어요. 뭐 야살의 책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야살의 책을 봐도 야, 그 야살이 또 그 지가 쓴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럼 참 이걸 어떻게 이거 증명해내? 이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요때 외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전무후무하다고 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게 딱 한 번 있었던 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면 그건 모르죠. 보지도 않았죠. 경험도 안 해봤죠. 과학적이지도 않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호수아 10장 14절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딱 한 번 있었대요. 근데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이 의심하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못 믿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사실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성경에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책이 뭐죠? 창세기예요. 자, 창세기 첫 말씀이 1장 1절이에요. 그렇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가 뭐예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어요. 뭐를? 천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 땅이란 말이야, 천지. 그러니까 하늘, 땅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천지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해를 만든 말씀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다면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든 누군가의 간증이 되든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직접 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뭔들 못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게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만드신 하나님이 왜 모든 것들을 다 못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요,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춥니다. 우린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잡으시면 멈춘 것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문제와 장애물을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해져서 놀라운 일,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태양과 달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들이었어요. 어디든 해님, 달님은 신성한 존재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지금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해와 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와, 우리 햇님. 그 햇님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 우와, 내가 원하고 내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 그것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 여러분이 애타게 간절히,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도 그리는 그 소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 10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자, 명쾌해지죠.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계속하여 기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남부 지역, 남부 지역의 주요 거점 지역들을 다 점령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거점 지역이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엄청난 승리예요. 그리고 그 승리로 이스라엘은 땅을 확보했어요.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오합지졸 군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명명백백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복종하여 전쟁터로 나갔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고 목숨 걸고 싸웠고요.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에 자신들의 계획을 맞춰 나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족속의 땅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단번에, 한 번에, 한 방에. 혹시 한 방 원하신 분들 계세요? 표현하지 마세요. 한 방. 여러분, 한 방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꼭 집에 가셔서도 이거에 꼭 아멘 하셔요. 하나님의 한 방. 볼까요? 42절에 나와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한 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주신 이유, 저는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라는 것이고 믿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린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 뭐예요? 우리 함께 건너가자. 자, 그럼 건넌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건넌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정복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군대답게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군대입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가 351장, 여러분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한번 불러볼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셔서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의 군인으로 살아야 함을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주님의 군인입니다. 나보다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군사된 것을 믿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군사로 혹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수합시다.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스라엘의 승전고만 봐도 이해되지 않는 장군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불려갔고요. 그곳은 정말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가족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 저 우리를 속인 저 악당 기브온을 도와주러 위해 가야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거리는 40km, 그것도 산길로 밤새도록 쉬지 않고 발이 부르트도록 가야 되는 그 길, 이스라엘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겨움이죠.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이에게 승리가 예약돼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혹 있었겠지만 한마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고 군말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뒤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구절을 마무리로 하면서 설교를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10장 14절과 10장 42절을 우리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벗에 빼앗으니라. 아멘. 올 2023년도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고 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결국 그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점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룬 그 결과, 그 목표,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한 거 성취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없으면 그거는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함께 건너가서 성취해서 그 다음 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앞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답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마지막 결단의 외침을 해볼까요? 3번 외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내 삶의 문제와 우리 공동체에 건너가야 될 것들, 또 이 시대의 아픔과 힘겨웠던 것들을 건너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너희가 나의 군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되었음을 저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희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